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이 청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순례자들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신대륙의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죠. 바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순례자들의 조상들이라고 불리면서 미국 건국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존 버년의 고전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크리스천은 순례자로서 수많은 역경을 딛고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도착을 합니다. 이 철로역정의 지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좀 꺼주시고요. 네. 보시면 여기 멸망의 도성, 예전 성경에는 이제 예전 번역에서는 장망성이라고 불렀는데 장차 망할 성이다, 그런 의미 장망성으로 불렀는데 멸망의 도시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출발하죠. 그래서 그 여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도달하는 그런 여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요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하죠. 율법의 언덕을 지나서 빛나는 문, 해설자의 집을 지나서 고난의 산을, 아름다운 궁전을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의심의 샘, 기쁨의 산. 그래서 결국 뿔라의 나라에서 사망의 강을 건너서 천성,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과정 그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조금 더 쉽게 어떤 분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기독교인이 출발을 하죠. 그래서 좁은 문을 건너고 해석자의 집,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공고산을 지나서 아름다운 집을 지나서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허영의 시장, 기쁨의 산맥, 그리고 마법의 땅을 지나서 뷸라에 이르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이르는 크리스천의 일생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애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여행을 떠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순례자들입니다.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거룩한 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례자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 땅을 떠나고 사람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라. 먼저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죠. 이 고향이란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뭐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이동이 잦지만 이 고대 사회, 뭐 농경 사회, 유목 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뭐 잠시 멀리 좀 갔다 올 수는 있겠지만 고향을 떠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안정의 상징이고 우리 삶의 환경 전체인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떠나라는 거죠. 인적인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과의 관계를 끊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친한 사람들,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토대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소속해 있는 가장 원초적인 집단입니다. 이 가족을 떠난다는 것,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고대인으로서는 정말 힘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다는 이 명령.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요, 우리는요,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뭔가 체계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우리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꾸 머물려고 해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머물라고 해요. 이 상태에 머물러 좋아. 이 상태가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이 상태를 탈피해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비의 탈피를 한번 보십시오. 나비는 처음부터 나비가 아니었죠. 애벌레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어떤 존재입니까? 날 수 없는 존재예요. 기어다니는 존재입니다. 계속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애벌레가 자신의 몸을 고치 속에 가두어둡니다. 이 고치 속의 환경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옴짝달싹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고치 속에서 애벌레는 기어다니는 몸에서 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그 고치가 탈피를 하면서 그 속에서 나비가 나와서 아름답게 창공을 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함에 갇혀 있으면 날 수 없습니다. 계속 기어다녀야 됩니다. 근데 기어다니면서도 그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자유롭게 창공을 날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닻을 내리고 파도도 없고 아무런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항해를 하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항구에 묶여 있으면 이 배는 녹슬게 되고 배의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항해를 할 수 없는 배가 돼요. 폐선이 됩니다. 결국 고철덩이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 떠남의 명령은 너무나도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위험하고 모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배를 원래의 목적지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하나님의 성, 천성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에 우리는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모험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모험이다. 신앙은 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이 현실을 딛고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목적지를 정해놓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계획성이 없는 사람도 대충 어디 갈 건지 생각하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너 떠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적지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 여행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모험을 떠나시는 영적인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뭐냐 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모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복의 저수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복의 원천입니다. 복의 샘입니다. 이 복의 저수지에서 복이 넘쳐 흘러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복이 아브라함이란 저수지를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에서 복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복의 원천에서 이 복이 흘러 넘치면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이 흘러 넘쳐서 복의 통로들을 따라서 복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의 유통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농부들은 물기를 가지고 다툽니다. 자기 논에 물을 많이 대려고 노력합니다. 가을은 벼가 마지막으로 여무는 시기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물기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복의 유통자로서 복을 가두려 하지 말고 복을 유통시켜야 합니다.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창립한 분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와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빈민 아이들을 구해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이 아이들, 이 빈민가의 아이들, 희망도 없고 하루하루를 정말 무료함에 폭력과 마약에 노출된 삶에 무방비로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늘 눈뜨고 보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눈뜨고 보는 것이 마약하는 겁니다. 눈뜨고 보는 것이 폭력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악기 교육을 시키고 음악 교육을 시키면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그래서 아브레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는 사치가 아니라 그들을 구하는 도구다. 아이고, 가난한 아이들한테 악기 교육을 시켜서 뭐합니까? 그거 사치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구하는 도구가 됐다. 삶의 목적을 알려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
엘 시스테마를 통해서 수많은 그 빈민가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발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그럼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 똑같은 소원인데요. 내가 받은 복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저분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멋진 인생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것은 복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반면교사라는 한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 무슨 의미입니까?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아이고, 저 사람처럼 저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저분처럼 봉사를 하고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저분처럼 내가 살아가야겠다. 내 삶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모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참된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약속을 붙드시는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순례자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되죠. 이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가방을 챙길 때 이 충전기를 제일 먼저 넣었습니다. 이 충전기를 제일 먼저 챙긴 이유는 충전기, 만약 이 핸드폰이나 다른 전자기기 이제 배터리가 다 되면 소통할 수가 없고 연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제일 먼저 넣은 거예요. 순례라는 이 여행길, 이 여정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재충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적 충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일주일 동안 다 방전이 돼갖고 돌아옵니다. 이 시간에 다 충전을 하는 거예요. 재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순례길에서 우리가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방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올해
평남로의 부산시찰 청년연합회 지도 목사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2년째 맡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임원들하고 주제를 정할 때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의 예배자. 올해 우리 노예 부산시찰 청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의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죠.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순례자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 정식 명칭이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성지 순례길입니다. 유럽의 여러 루트에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인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는 이 성당이 있어요. 대성당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면 이 순례길이 이제 여정을 마치게 되는데 차로 가는 게 아니고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순례를 하는 겁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볼까요? 네, 이렇게 순례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순례자가 지금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왜 이 길을 걷고 있을까요? 그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산티아고에 도착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아, 내가 순례자이구나. 내가 지금 이 지상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것을 이 순례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순례자의 노래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나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순례자는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온성을 향해, 아버지의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모험, 신앙의 도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영적 순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